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고요. 이제 딱 절반 20일을 지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사순절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고 또 그 공생애 3년 동안 어느 길을 따라 또 어느 곳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여정들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지금 현재는 공생애 2년 차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산에 갈릴리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 저자들은요, 기록자들은 그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 오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당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 어디에서 특정한 지역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갈릴리 주변 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 비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비유들이 이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씨 뿌리는 그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정말 서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유들의 문을 열어주는 비유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여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의미가 깊은 그러한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1절에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았더니 사람들이 막 운집해서 오기 때문에 계속 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려든 군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그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 있는 배에 앉으시고요. 육지에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낮이었다고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낮이 되면 여러분 호숫가보다 이 육지가 더 빨리 더워지니까요. 그러면 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될 어, 자연의 현상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바로 이 등지고 바다를 등지고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잘 전달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곳곳에 있던 비유들도 다 함께 모아서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비유들을 하시면서 이 3절에 보았더니 비유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는 의미들은요, 어쩌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환기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말씀들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신명기 6장에 할 때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쉐마로 히브리어가 쉐마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들으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렇게 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박수를 치거나 또는 해서 주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들도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가 네 가지 종류의 땅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땅, 그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던 무리들 중에는 갈릴리 주변에 있었으니까 자신들이 주변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농업, 농경 아니겠습니까? 농사 짓는 일터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농사가 익숙한 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 또 씨가 땅에 떨어질 때 그 땅에 네 가지 땅이 있다라고 설명하셨던 이런 비유는 아마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 상상이 되고요. 너무나 전문가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농부가 모판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모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 대부분 밭에 뿌릴 때는 그냥 씨를 이렇게 옆에 소쿠리든 그릇을 들고 이렇게 뿌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뿌릴 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흩뿌리게 되겠죠. 양쪽을 이렇게 흩뿌리게 될 텐데, 흩뿌리게 된다면, 그 뿌리는 각도나 힘이나 방향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일정 부분 지역에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 모든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진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걸 너무나도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곳에 그렇게 뿌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놓은 데도 있겠지만 옆에 이 가시가 많고 덤불이 많은 그런 쪽에 씨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원래 씨 뿌리려고 준비했던 땅, 좋은 땅에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 그건 우리나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첫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자들이 묻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절부터 9절 이후에 10절부터 이제 제자들이 묻게 되고 11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렇게 이 의미를 설명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씨앗은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 보시면 바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비유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비유는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 사함이라는 건 결국 구원과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 구원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그 씨앗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그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그다지 이 어떤 밭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씨가 뿌려진 이후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생겨납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 땅이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그 밭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먼저 길가에 떨어진 밭 어땠습니까? 뿌리조차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가로채 버렸다. 뿌리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시 받았는데 그런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뿌리가 잠시 내리는 듯 하지만 곧 시련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면 씨앗, 곧 말씀이 메말라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결국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말라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씨는요, 가시떨기 밭에 뿌리는 내렸지만, 그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떨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시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 거죠. 결국 말씀을 모두 다 듣긴 했지만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땅도 그냥 가만히 둬도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일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농부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밭을, 기경합니다. 밭을 갈게 되죠. 또 거기에 있는 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걷어내고 또 가시 덤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넘어와 있으면 정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좋은 땅은요, 끊임없이 그냥 원래 좋은 땅이니까 그냥 둬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밭을 가꾸는 것이 좋은 땅의 유지 비결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마음도요,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피고 그 우리의 마음 밭을 밭갈이 하듯이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라, 엎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바로 밭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밭이 이 가시덤불이나 돌짝밭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경해 하였을 때 그 끊임없이 기경한다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밭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설명은요, 동일한 본문, 마태도 또 누가복음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 비유들 중에 그 설명들 중에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비유가 설명되면서도 좋은 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이 어떤 밭인지, 좋은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지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킨다, 간직한다 하는 의미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마음들을 내 마음에 소중하게 굳게 간직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또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내포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켜라 이런 의미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요. 봤더니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는 걸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재물 때문에 걱정이 다가오고 생각하지 못한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조차 그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인생의 향락에 유혹을 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버리지 않고 견디는 일이 인내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밭,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간직하는 것, 지키는 삶,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외면하지 않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바로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걸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늘 기경되고 또 갈아엎어서 정말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근심하고요. 재물에 또 인생의 향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또 우리 마음을 돌보고 기경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잘 듣는 또 말씀에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 그런 어,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봄철을 맞이해서 산불 때문에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정말 많은 곳에서 한탄과 근심의 소리가 아니라 속히 또 회복되고 또 그 일들이 잠잠해지도록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나아가기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